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쪽에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부하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약육강식이라는 말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약한 자의 고기는 강한 자의 먹이가 된다, 이런 뜻인데, 흔히 우리 동물들이 살아가는 동물의 세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집에서 동물의 세계,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다큐 프로그램을 종종 보는데, 얼마 전에 사자에 대한 다큐를 잠깐 봤어요. 사자는 대표적으로 무리지어 생활하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우두머리 사자가 그 무리에서 많은 것을 혼자 독점하는 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특히 번식권이나 또 먹이 선택권을 우두머리 사자가 가지게 되고, 또 영토를 방어하고 무리를 지배하는 것도 우두머리 사자의 몫이더라고요. 만약에 다른 사자가 자기 무리의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암컷을 넘보거나 또 먹이를 훔쳐 먹으려고 하면 가차없이 우두머리 사자가 공격을 하게 되고 무리를 지키게 되는데, 이때 반대로 도전자로부터 일격을 당해서 우두머리 사자가 혹 상처를 입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순간 권력의 순위가 바뀌고 기존의 우두머리는 무리를 떠나야 하는 상황도 생기더라고요. 자, 이처럼 약육강식이라는 개념은 동물의 세계에서 본능적으로 작용하는 이 생존 원리를 나타내는 말인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인간 세계에도 동물의 세계처럼 약육강식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희극인이 이런 유행어를 유행시킨 적이 있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 말이 유행하게 되는 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약육강식이라는 말을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적자생존이라든지 혹은 또 승자독식과 같은 말로도 사용을 하죠.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비가 한꺼풀 더 벗겨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나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그랬고요. 또 홍해가 그랬고, 또 마라의 쓴물을 그렇게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일들.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10가지 재앙이나 홍해 바다의 기적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고 심판이었고 죽음이었지만, 국적이나 민족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구원이었고 생명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거의 1년 가까이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처음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십계명,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가 흔히 법이라고 하면 어렵고 좀 무겁게 느끼죠. 억압받는 무거운 규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흔히 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질서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 간 약속한 최소한의 규율, 규칙들이죠. 십계명도 법이기는 하지만 우리 일반 사회법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사회 구성원들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떤 통치의 원리로 다스리시는가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또 이 십계명이 다른 일반 사회법과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하면 구현해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가, 그 방법으로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확인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따르는 방법이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주인의 말이나 혹은 주인의 성향, 심지어 주인이 느끼는 그날의 기분이 곧 법이 되는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이 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매일매일 변화시키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고 계셨던 거죠. 뒤이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그에 필요한 도구에 대한 법들, 종에 대한 법, 폭행, 상해에 대한 법, 또 배상에 대한 법, 또 도덕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시내산에 머물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백성 수업을 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부분은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연약한 사람, 약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방인 나그네, 과부나 고아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방인들, 외국인들, 그리고 과부와 고아는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고 가장 힘이 약한 사람들이죠.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슬쩍 지나가면서 어떤 기사의 제목을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다문화 자녀들 중에 3,000명 정도가 당장 부모님의 나라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이런 기사를 보았어요. 아마도 정식 비자, 취업 비자를 받지 않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불과 한 30년 혹은 40년 전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호녀라들, 그러니까 다문화라고 하죠.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분이 외국인인 경우에 이렇게 생김이 우리와 다르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모욕적인 호칭으로 부르고는 했었어요. 또 우리나라가 워낙 이젠 잘 살다 보니까 결혼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여성들도 상당히 많아졌죠. 뭐니 해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고 어려운 이방인들, 외국인들이라고 하면 아마 난민들이 아닐까 싶어요. 전쟁이나 폭력을 피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박해를 받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또 기후변화나 환경, 자연재해를 피해서 입국한 사람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에 오게 된 외국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이 외국인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개선되었어요. 심지어 우리 가까운 이웃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거부감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질감 같은 생각을 느끼게 되죠. 아, 우리와 다르다. 저 사람들 우리하고 생김새가 다르네. 뭐지? 이런 생각들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방인 나그네, 외국인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은 얼마 전까지 이집트의 노예였었고
이제 막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들 무리에 어떤 이방인 나그네가 있었을까? 그들이 학대하고 억압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는 존재가 그들 사이에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을 따라 하나님을 믿게 된 이집트인이나 혹은 이집트 내의 외국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집트를 나왔을 수도 있고요. 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한 외국인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집트에서 생활하던 외국인들이나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지금 이집트에서 나와서 사막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무리 안에서 오히려 이제 소수의 입장이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 나그네에 대한 압제와 학대가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법을 주신 것인지 아니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주신 법인지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지는 것도 별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아마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차별받고 학대를 당하는 일이 많지 않았지만 몇몇은 그런 일을 당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살피시고 앞으로도 이스라엘 중에 소수인 사람들을 함부로 차별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불과 몇 달 전까지 이스라엘,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이방인이었다. 외국인이었고 소수였다.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해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파라오의 명령이 있었죠. 모세가 바로 그 당시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했겠어요. 아니 내가 낳은 자식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엄마 아빠가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아이를 죽이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보게 되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살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안에서 소수의 외국인들이 동일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들을 존중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불과 몇 달 만에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도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 주변국 사이에서 수가 가장 적고 힘이 가장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우리가 흔히 선민의식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나는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말해요. 이 선민의식을 말할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빠짐없이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의식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들은 주변국에 비해서 인구가 적었고 힘도 약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선민의식을 가질 만한 이유가 눈꼽만큼도 없는 거죠. 과부와 고아도 외국인 나그네와 같은 처지일 거예요. 과부는 남편을 잃은 여인을 말하는데 고대 시대에는 여성은 거의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을 잃은 여인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여러 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함부로 대했겠어요. 자기 말대로 하면 평생 내가 당신의 생활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지만 그 약속들은 다 금세 지켜지지 않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럴수록 그 여인의 삶은 더 처참한 상황으로 치달았을 거예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나날들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아마 살기가 퍽퍽했을 겁니다. 고아는 어땠을까요? 크게 다르지 않았겠죠. 예전에 앵벌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고아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국어를 시키거나 부당하게 돈을 벌어오게 하고는 그 돈을 자기가 착취하는 거죠. 부모가 없으니까 아이에게 못된 짓을 해도 그 아이를 막아주거나 보호해줄 방패막 없었던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과 같이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것을 볼모 잡아서 내가 먹여줄게, 내가 재워줄게 라고 하면서 강압적인 일들을 그 아이들에게 시켰던 겁니다. 요즘에도 청소년들에게 알바를 시키고는 미성년자라는 약점을 파고들어서 일한 대가를 주지 않는다거나 또 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죠. 고대 사회의 고아들은 아마 이런 일들을 모두 다 겪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 사회에서 보호자가 없어서 곤란을 겪고 고통을 당하며 억울한 마음에 이 응어리를 가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긍휼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가엾게 여기고 동정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측은지심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하는 백성들을 가엾게 여기고 동정하며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왕의 통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8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 짐승과 들 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하나님께서 미약한 우리, 미약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에 감격해서 쓴 시예요. 또한 우주에서 보면 우리 사람들은 먼지와도 같은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런 먼지와도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온 피조 세계를 하나님처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사랑하시고 사랑해 주십니까? 라고 하는 감격을 담은 시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약육강식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약육강식은 동물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생존 원리를 설명하는 말인데 이 말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종종 적용된다는 것이 참 비극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약육강식은 본능에 충실하고 자연에서 얻어지는 먹이를 그때그때 사냥해서 생존하는 동물에게서나 볼 수 있는 생존 원리이지 상생과 공존, 사랑, 나눔 이러한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문명화된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사실 도저히 통용돼서는 안 되는 말들이죠. 약육강식의 생존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문명화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조금 과격한 표현이지만 이런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저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한 단계 높은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야만 하는 사회적인 존재라는 실존의 문제를 우리는 무시하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약육강식과 같은 동물적인 생존 원리, 생존 방식을 따르지 않고 경계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방식에서 떠나야 하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 이러한 원리들, 이러한 생존 방식들을 미워하시고 금지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훗날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방인 나그네, 외국인 나그네, 과부나 고아와 같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어떤 이유에서든지 차별받고 박해받는 이들, 이러한 사람들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이들이 보호받고 평안히 지낼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이들의 나라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바라고 꿈꾸는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가 풍성히 주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연약한 이들을 품는 나라, 보호자가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해주는 공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실현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은혜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해 감사와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와 사랑의 나라, 공의와 정의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며 살아가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